이제 막바지 더위인 것 같습니다. 폭염 특보가 내린 가운데서 우리 지체들을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 경기권 주변에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 폭우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고 많은 인명 피해도 났고 또 많은 그런 재산 피해도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정말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하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요 축복이 아닌가, 나눔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당연히 보면 대화를 할 때 보면 어떤 대화 속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설명을 할 때 그 설명 가운데에서 보면은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막 설명을 아주 나열하면서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겪어봤을 때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어떤 성품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그런 복잡하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표현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 참 친절해. 그 사람 참 이렇게 좀 단순한 사람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그 평가가 보면은 좀 학문적이면서도 명제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도 또 어떤 상태를 설명할 때도 보면은 복잡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냐 아니면은 복잡해 아니면 그래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좀 이렇게 우리가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힘들어서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거나 상태나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보면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어떤 구구절절히 그 내용에 대해서 복잡하게 길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딱 간단합니다. 이 문장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을 명제적인 표현으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많은 그런 충격, 많은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의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고 또한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체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인용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집회도 다녀보고 저 집회도 다녀보고 여러 많은 모임들을 다녀보면서 그야말로 정말 정정당당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역사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풀이해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차원에서 좀 풀이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문적이라고 해서 따분하게 지루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개발적으로 이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은혜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가장 또 문제되는 것은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마다 그 서신의 내용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그 해당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분당을 짓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참으로 좀 비성경적인 그런 은사의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그런 문제,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와 또한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종말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그 종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또한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비 종교가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바울이 들을 때마다 그 서신의 내용을 보면 그 해당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할 때마다 바울은요 그 문제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실타래같이 어떤 실타래를 푸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기 위해서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그 해당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18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말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을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서로 말이 있다 보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또 화와 분을 삭히지 못해서 또 서로 간에 또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남의 어떤 그런 구제하는 것을 빼앗는 경우도 있었고요.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5장 18절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여기 술이라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 그 포도주를 애주가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결과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까지 벌어지느냐, 서로 숨기며 복종하는 일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나와요. 예, 쉬지 말고 여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 보면 시와 천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는 뜬구름 없이 야 너희들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가 나왔느냐? 바로 술 취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그 삶은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삶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예화를 5장 2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관계? 먼저 가정생활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야 너희들 서로 섬김을 다하고 너희들이 서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삶이 왜 못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 서로 피차간에 섬기고 헌신하고 너희들이 희생한다. 그것을 남편과 아내, 가정 이야기부터 합니다. 가정의 소원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최선의 공무원이죠. 그것처럼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6장 1절에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서로 피차간에 섬기고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어요. 독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람 그 이상으로 경험했던 것은 그 어떤 경험적이 아니지만은 영어로 깨닫고 영어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또한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6장 5절입니다. 그 6장 5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상정과 종의 관계 속에서 다루면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관계면에 있어서도 다 모든 관계가 문제 있는 것이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18절에 나오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재밌는 것은 바울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이 내용을 이 두 문장을 대비하면서 바울은요 아주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 문장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 취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어디에 뭡니까? 푹 잠겨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흠뻑 젖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가죽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 담금질을 할 때요. 그 담금질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죽이 푹 이렇게 잘 펼 수 있도록 어디에 액체에다가 담겨놓을 때 흠뻑 젖어서 담가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쓰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취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요 완전히 푹 빠져있는 상태, 그때를 취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단어를 통해서 포도주에 푹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옛날에 뭐 요즘도 그런 말 있습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셨다가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좀 더 시간이 가니까 술이 술을 마시고
좀 더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더라고요. 예, 그 말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말은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하고 그 의미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듯이 충만도 뭐예요? 가득 차서 채워져서 어디에 뭐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그런 공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뭐예요?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방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요, 낭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16장인가요?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탕자 비유를 할 때 그때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저 먼 나라에 가서 생활할 때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에베소에 이 방탕이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낭비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소진해서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원어가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반대어입니다. 그래서 소마라는 조입니까? 조에는 생명이라. 어쨌든 그 생명,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 앞에 아라는 단어가 붙어요. A가 붙어요. 접두어가 하나 붙어가지고 뭐가 되느냐면 방탕이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구제불능입니다.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 구제불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흠뻑 젖어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결국에 낭비하는 삶, 구제불능,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규모 없는 삶이 되겠죠. 무질서한 삶이 되겠죠. 정말로 그의 삶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은 뭐예요?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그러면서도 언제나 자제하면서, 경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바울은요, 딱 한마디의 명제를 가지고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예.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많은 사람, 애주가들은 그런 말을, 바울이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지, 라고 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러다가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통제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술은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각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각성하지 못하게 무감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나 모든 인식 능력의 그 기능들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여러분, 술 마시고 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 때문에 편집이 끊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술을 마시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안 마시는 것이 좋아요. 가급적이면. 저희 집안에 그 친척 중에서 이미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예수 믿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애주가입니다.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의 아들 되는 그 큰아들 아드님도 그분도 술을 좋아하세요. 그 밑에 이제 우리 그 아들 되는 조카, 내 조카는 이제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고 지금 울산에 있는데, 우리 그 외삼촌이 그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데 반주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반주는 저는 몰랐거든요. 왜 반주인가 했더니 식사 시간에 편하게 먹는 그 술이 반주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안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먹어봤으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것도 위험해요. 결국에는 우리 외삼촌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뇌출혈로 평생을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못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와상 환자라고 하죠. 누워서 뭐 계시다가 등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 참 예수 믿는다고 많이 때렸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 남매가 결국에는 이렇게 참 좋은 관계가 돼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을 가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술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항상 그럴 때는 그런 생각, 그 반주도 그래 좋은 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술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여러분 마실 때 너무 그 포도주를 흠뻑 젖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질서해지고 규모 없이 그러면서도 막무가내 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방탕이라는, 그래서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불능. 방탕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우리는 방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원어 뜻을 보면 낭비하는 삶이고, 그것은 구원의 정반대, 구원하다의 정반대만. 그건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건 구제불능이라는 거거든요. 구제불능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술을 통해서 안타까운 그런 아픔을 결과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사역적인 면에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언급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보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보살엘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선택받은 일꾼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이 분이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엘리야의 엘리야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잉태 소식을 전할 때 그때 영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영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강한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그 4장의 1절에서 5절까지에도 그 내용에도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두 사람이 관리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영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 속에서 남자의 수가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한 5천 정도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과 역사도 일어나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성령 충만 이거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은 단회적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걸까요? 사역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영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은 반복적이면서 단회적입니다. 지속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내용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이 문구 자체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요, 그 시상의 현재형은 계속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내용을 보시면 사역 때문에 필요했던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경우가 달라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과 성령 세례라는 말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잠기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말이 뭐예요? 밥티조라는 거예요. 물에 푹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말할 때에 그때의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그 표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하고 4장 30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도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바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장 30절에도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 알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도장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날까지 계속 뭐예요? 지속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도장 받는가 하고 세례하고 같은 의미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는 더 나아가서 몸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더하는 전이래요. 전이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전 안에 마음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성령 뭐에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을 때 그 충만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례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 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왜 이 표현을 쓰는 줄 아십니까?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어떤 표현들을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충만, 세례,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이단은 이단의 그런 어떤 성격을 남들에게 오해 없이 주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표현도 어떤 면에서는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명확하게 해야죠. 충만이면 충만, 세례면 세례, 이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구별이 여러분 이런 개괄적으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했을 때 이 충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요즘 보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라 또 뭡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용해 이런 것들이 그 빈병에 가득 딱 채워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채워져 가지고 더 이상 삐집고 들어갈 그런 공간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령은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닙니까? 인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 그 자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인격을 그 영을 가리켜서 비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채워지고 또 어떤 가득 채워져서 또 가득 충만해진 그런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충만하라는 것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여기 이제 교인들 중에 첫사랑도 있고 둘째 사랑도 있고 뭐 하여튼 결혼하신 분도 있고 연애하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온 생각이 그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까? 안 차죠? 네, 꽉 차 있죠? 그것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충만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전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온 머릿속에는 전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은 좀 기회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 표현을 쓸까? 그 표현 한번 써보는 것이 나한테는 굉장한 뭡니까? 희열이고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보고 눈치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다닙니다. 온 생각이 그걸로 꽉 차있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뭡니까?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지금 꽉 차 있는 것이 그 수능 시험 거기에만 꽉 차 있습니다. 예.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렇죠? 수능 시험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열심히 자기가 책을 펴냅니다. 그러면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그 꽉 차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 영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영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여러분 언제 한번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가 흥얼흥얼 되어지고 어떨 때는 뭐 지난주에 내가 불렀던 그런 찬양이 그냥 이게 생각이 나서 입에서 가사는 잘 모르지만 음료로 나니까 계속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꽉 차 있는 상황. 그렇게 그 영으로 꽉 차 있는 그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플레이오마 앤 그 다음에 포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해짐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 안에서. 그러니까 이 완전히 원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현하고는 확연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영과 함께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힘든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요.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사건 아시죠? 그거는 우리 측에서 하고 싶어서 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주권의 일입니다. 절대 주권의 일.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사도행전에 있는 그 6장의 말씀 읽어보시면 여러분 일방적으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진 그 사건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19장의 1절에서 6절의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의 세례와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지 우리가 스스로 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요 반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생각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뭔가 생각하게 하는데 그대로 순종하며 그 생각하는 것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의 결정은 여러분들 몫이나 나의 몫이나 아니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해답이 없는 내용이에요. 해답이 없는 내용.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보면은 나의 모습, 형상과 나의 모습대로 한 인간을, 한 존재를 내가 만들 거야. 그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유의지가 그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과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신과가 하와가 따서 먹고 아담에게 줄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마 하고 그렇게 딱 중간에 나타나고 말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왜?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을 내셨지만 과정 속에서는 직접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로봇가 되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저렇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 말에 순종하며 사는 거 처음엔 좋지만은 나중에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마 뭐가 되는 거잖아요. 마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주적인 그런 독립의 그런 상황 속에서 상태 속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인격을 존중하고 그 인격 속에서 스스로가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존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존재를 우리에게 만드실 때에 이미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셨고 배우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게끔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지정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존중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못했을 때는 뭐예요? 혼을 내시죠. 잘했을 때는 칭찬하시죠. 상급을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오늘 좀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능력과 체험, 경험, 어떤 이적 이런 것들을 하나의 결과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여기에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함을 받아갈 때 원하는요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 안에서 너희들이 충만해짐을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영으로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영이 있다. 그래서 이거 뭘 할 때도 그거는 하지 마라 이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해라 그럼 해야 돼요. 좀 신비적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양심이라고 해요. 그 양심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다 알잖아요. 기본윤리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절도를 하고 그 뭘 훔치려고 해요. 그럼 내 속에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리짖고 하지마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망설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좀 많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